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었죠. 그리고 에베소에 그때는 디모데를 맡겨두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었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됩니다. 사슬에 매어 있는 몸으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 잘 담겨 있는데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가 시작이고 그 끝 지점이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아니 신자로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열정이 식어지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만나게 되고 묵상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네로의 탄압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죠.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순교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기다리면서 그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 복음을 그 감옥 안에서도 힘을 다해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죠. 15절 말씀에 언급한 바대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등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들이 무서워서 달아났습니다. 디모데 역시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너무나 많이 위축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열정이 다시금 이전처럼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능력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다시금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충만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너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방에는 적들로 가득했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런 극심한 핍박, 이단의 문제, 여러 가지가 곤란과 난처한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이, 박해의 문제들, 셀 수 없었던 심각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가 주저앉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주로 불에 비유하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지만 문제는 다만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느냐 아니면 내가 식어진 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주님을 따름으로 그 불씨가 우리 속에 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그 원하는 소원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8절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도했던 이 전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갇힌 자 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예기치 않게 터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내 앞에 크게 바위처럼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그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치 끝나는 것인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말 못한 일들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어려울수록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더욱 우리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단단히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갇힘은 오히려 로마의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력한 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바울의 집으로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유력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아마 이들이 로마의 복음화의 작은 씨앗들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죠. 그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체험을 통해 이미 깨달아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고 능히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함으로 바울은 지쳐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필체는 강력하고 너무나 담대하고 그는 너무나 우뚝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그가 느꼈던, 체험했던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시도록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탁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주님 안에서 받는 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의탁했고 그것을 생명 다해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들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뜻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지요. 13절과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불씨를 여러분 다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아름다운 이 복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내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시 불일 듯 하게 되어 뜨겁게 찬송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